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페이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의 첫 시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교리하면 어렵고 학문적이고 이론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정으로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오히려 교리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리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통계적인 자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리, 비교리에 대한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의 긍정적인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항목들, 교리적인 부분, 비교리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몇 프로이냐? 교리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비교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냐 하는 것입니다. 좀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12년도 이 두 해의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어디서 했냐면 한미준이라고 하죠.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런 단체가 이제 8년마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런 자료입니다. 유일신앙 종말론, 생명복제 반대,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인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프로냐 보니까 2004년도에는 유일신앙이 78.4%였는데 2012년도에는 67.2%로 줄어들었습니다. 종말론도 역시 줄어들었고 생명복제 반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세적 신앙, 종교다원론주의, 궁합, 풍수지리, 제사형, 윤회설, 이런 것들은 비교리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오히려 2012년도 늘었습니다. 현세적 신앙 2004년도에는 38%였는데 2012년도에는 40.4%. 종교다원론, 종교다원론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도 믿어도 되고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마호멧을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론주의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2012년도 30.2%로 약 5%가 증가하였습니다. 궁합, 풍수지리, 제사허용, 윤회설, 제사 허용만 말고는 다 증가한 것이죠. 제사 허용은, 제사는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 점점 이제 드려지지 않는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것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012년도 8년이 되는 해가 금년도입니다. 2020년 5월 달에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또 언급하면 개신교인들의 종교의식 혼합 상황에 대해서 57%가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에 22.7%는 유교적인 성향, 20.3%는
불교와 샤머니즘 성향이 혼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사고방식은 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22.7%고 불교와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20.3%하고 2020년 금년도 5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4분의 1이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분의 1은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 반 정도가 세상의 가치관, 다른 종교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교리 교육이 부족할 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설문지였습니다. 자,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리가 무엇일까요? 교리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믿음의 꼴, 우리 믿음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리란 우리 믿음의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라는 단어 속에는 이 마이크의 형상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아, 마이크의 모습은 이래. 그리고 이 마이크는 어떻게 사용하에. 이것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형태, 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형도 마찬가지죠. 한진우, 여러분들이 이제 한진우라는 사람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한진우 목사 하면 이렇게 생겼어. 키는 이래. 말투는 이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한진우라고 하는 꼴, 한진우라고 하는 형태를 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꼴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눈에 보이시나요? 한진우 목사라는 그 신앙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처럼 어떤 이 사람의 외형처럼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외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교리로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알면은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리를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 기존 교회의 교리들을 부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를 알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교리를 알면 알수록 이단들에 빠져들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 교리는 이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교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하면 할수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단들이 이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에 없다는 그런 무지몽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언급한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리는 신앙을 드러내는 꼴 형태이기에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거짓된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와 이단적인 집단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후대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바탕이 교리 교육이란 것입니다. 이렇듯 교리는 멀리 있고 머리 아프고 지적인 학문적인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그 바탕이 교리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근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 개혁교회는 3대 교리가 있는데, 규범이 있는데, 벨직 신앙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문트 신경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대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리들의 기본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도 각각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내는 신앙의 강조점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보는지, 어느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마이크의 외형으로 본다면 이 마이크는 길고 이 받침이 무겁고, 그리고 음을 듣는 이 부분이 이렇게 스폰지로 둘러싸여 있다. 외형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야. 그 마이크의 기능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 마이크는 소리를 들어서 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앰프로 보내. 마이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마이크를 외형적으로 생각하면 마이크라는 단어를 이런 형태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 마이크를 바라보면 이 LM시민교회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는 얼마짜리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실 것입니다. 또 좀 전자공학을 공부하시고 좀 전기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는 전기 신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신호를 앰프로 보내어서만이 소리가 날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도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강조점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은 믿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할 텐데 좀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라하게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조금 익히 암기, 좀 머릿속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따라하도록 할 겁니다. 사도신경은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예.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참되게 믿어야 될 그 내용을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은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십계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강구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우리의 강구요,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라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욱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리실까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상으로, 다시 말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내던
환상을 보여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시던 장면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같이 임하셨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역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여러 뜻들을 말씀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로, 글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본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바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이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힘들지만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면 난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성경을 한 얼마나 읽으시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미준에서 성도들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한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나 읽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우리나라 한국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1시간 6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이 7일이라고 치면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한번 빼봅시다. 그럼 6일 동안 1시간 6분이면 하루에 한 10분 조금 넘게 11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성경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분량도 많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친절하게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 속에서 찾아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신경, 신조, 대오리 문답, 그런 것들이 바로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믿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신경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또 구분하여서 기본 중에 기본을 정리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들을 사도신경으로 요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누가 요약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겠죠.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신경 하면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12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썼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칼빈은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12제자들이 사도신경 한 마디씩을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전설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로는 주후 170년경 로마 교회의 세례식 때 오늘날의 사도신경과 흡사한 문답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후 17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문답 형식이
주후 4세기경, 주후 4세기면 언제입니까? 한 300 몇 년입니다. 그때 문답식이 아닌 선언식으로 신경이라고 하죠. 신경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내용을 가진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약 주후 8세기경에 교회들의 자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오래된 사도신경이란 것이죠. 오늘날까지 이러한 주후 8세기에 정리된 그 사도신경이 21세기에도 교회들마다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단들은 그러면 그거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네요. 왜 사람 만든 거를 그 사람들의 유전을 따릅니까? 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정말 몰상식한 얘기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예식이나 또한 예배 순서, 기독교 문화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통 교회들이 뭐 합니까? 식사를 나눕니다. 애찬을 나누죠. 성경에 애찬 나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뭘 합니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해야죠. 그러지 않는 것이죠. 이 뜻이 무엇이냐? 성경의 바탕으로 하여 교회 역사 가운데 검증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를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치부해 둔다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관하시고 뜻을 밝히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교회사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유익들은 우리가 적극 알아가고 누려가고 교육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성경의 내용을 바탕하여 정리한 것이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도신경을 알아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세웁니다. 예,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그 내용 대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이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사도신경 역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도 또 이단들이 주장합니다. 삼위일체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우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의 광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시고 함께 하시죠. 자, 어디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나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에도 하나님이 나오지만 그 말보다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성부이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이죠. 자, 성령의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예수님에게로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비둘기같이 보이는 것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며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밤 다락방 만찬에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심을 밝히 증거하십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기를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시도록 간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학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삼위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삼위이시고 일체이시고 일체이신 분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는 사도신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옛날 성경이죠. 개역 성경 당시에 사용했던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은 2011년도 61회 총회 때 새 번역인 사도신경을 이제 사용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용 시기는 언제부터 사용할지는 재량권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9년이 지났는데 대부분의 고신교회들은 다 새로운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새 번역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경 앞에 보면 이제 새 번역이 이제 있는데, 자, 한번 새 번역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보시다시피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조사, 좀 한글말이 이제 조사가 중요한데, 이 조사가 조금씩 오늘날 구어체로 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새 번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으며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시작임을 밝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어체로 번역하여서 우리들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하고 조금 비슷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개역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예전 사도신경이 입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 강도사 때인가요? 강도사 때 이제 이 새 번역을 해야 된다. 성경도 개역 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넘게 외웠던 그 내용을 다시 새 번역으로 암송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뭐 성도들이야 보고 하면 되지만 그래도 목사는 암송을, 교육자들은 암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프린트로 여러 장 뽑아가지고 책 속에다 끼고 여러 읽을 때마다 크게 읽고 딸딸딸딸 다시 화장실에서도 암송하고 길 가다가도 암송하고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조금씩 입에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옛날 성경, 개역에 있는 그 사도신경을 하면 또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막 서로 혼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좀 수고롭지만 앞으로 자라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고신교회의 연합적인 차원에서 혼동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함께 불편하지만 하는 것이 또한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은 암송하기보다 의미를 되새기며 아주 천천히 읽는 것이 권장됩니다. 암송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암송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 의미보다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틀리거나 내용을 빼먹지 않으려면 빨리 해야지 끝까지 암송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사도신경을 보고 읽음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쉽게 이해하고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앞으로 저희 교대에도 새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다 이제 PPT에 있고 성경의 앞에 표지에 보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보면서 또 집에서도 좀 암송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되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12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1번 보면 저렇게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1번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 이 6개의 문장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부터 12분까지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서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순서대로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말씀하죠. 또 성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있음을 사도신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만 우리가 이해해도 창조, 구원,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할 것임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종말의 때에도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암송하고 공부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 시험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갈팡질팡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러한 갈등의 시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매월마다 아버지께서 과학 잡지를 사주셨습니다. 그럼 과학 잡지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자꾸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이 우주 만물들 창조하신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어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목사님의 말씀과 교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어떻든 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를 점령한 그런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이 사도신경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예식을 통하여서 이 사도신경은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교회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것은 바른 신앙의 성도로서 한 명의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사도신경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지 못한다면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식 가운데서, 교회의 예식 가운데서, 성례 가운데서, 또한 축도 가운데서도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삼위일체의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 교육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점점 교회는 말씀과 교리 교육이 약해지는 이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통계 자료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엘림시민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내용들이 고백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난과 시험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과 같은 우리 신앙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사도신경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